에베소 2장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처음에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와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얘기하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할 존재였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아오사 그 죄에서 구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왜 그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롭고 은혜로운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랬다. 즉 쉽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야 내가 하나님은 못 봤지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겠다. 근데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자식 삼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십니다. 훈련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신의 자녀답게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고요.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주시나,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시나,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신의 성품을 가지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이에요. 지금 그렇게 커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8절 9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구원받은 게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네 속에 없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실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먼저 알고 찾아오셔서 네가 구원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너를 찾아오셔서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거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말은 네가 뭘 해서 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없느냐?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이 마치 네가 뭘 해서 된 것이냐, 또 너에게 어떤 영광 받을 만한 뭐가 있는 양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정말 자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 구원에 기여한 게 없으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4절 5절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렇게 성경에 왜 이렇게 가로하고 이게 돼 있을까요? 여기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게 편지를 쓰고 한 문장을 다 써놓고 보니까 이거는 부가적으로 한마디 해야 되겠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참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참 떨다가 그거 깜빡했네.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덧붙이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고 적어놓고 보니까 이 말만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왜? 오해할까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님적인 선한 모습을 내 안에서 보고 나를 구원해내셨고 죄선을 허물로 죽은 나를 건져내셨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말을 하다 말고 어법상 맞지 않는데 불쑥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은혜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행여나 자랑하지 말아라. 행여나 네 속에 뭔가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주제로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랑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할 때,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 할 때 먼저 좀 얘기할 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똑같다고. 다. 근데 내 안에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하냐면, 똑같다 그럴 때 화가 나고 불편하고 이러면은 이제 뭔가 지금 내 안에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에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선에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을 하는 거죠. 뒤에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전부 옛날에 몽땅 다 어떤 일이냐면 제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떤 일이든지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나 구별 없이 성경 말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던 불순종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난주 얘기대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구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서 이제 드디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 얻기 전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능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닌데? 나 구원받기 전에도 선한 일 했었는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잘못 혼동하고 있으면 넌 구원받기 전에도 선한 일 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망발 중에 망발이죠. 망발 중에 망발이에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고. 큰일 날 소리.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선악의 기준을 누가 정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정하기 때문이야. 내가 정해서. 인간의 윤리, 도덕, 나의 가치 체계로 이건 선한 거, 이거 악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걸 선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따라 선이나 악이냐, 이게 내가 눈살이 찌푸려지면 악한 것이고, 보기 좋으면 선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아주 악한, 내가 기준이 되려는. 아닙니다.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선한 건 몽땅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편이 아닌 건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몽땅 악한 겁니다. 우리 보기 아무리 선해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너무 좋아 보여도, 어떤 사람이 내 보기에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기가 막히게 남을 위해 살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선행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면 무조건 다 악한 겁니다. 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인간인 우리의 어떤 다 나름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다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게 잣대가 아니라니까요. 저 악한 인간, 선한 인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윤리와 도덕이 의와 죄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헌혈도 엄청 하고 가난한 사람 엄청 돕고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많이 해요.
모르시는데 많이 해요. 신천지 엄청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엄청, 통일교 엄청 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악한 일입니다. 왜 악한 일일까요?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행동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그들은 지옥 백성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이 세우신 법도와 계명과 계시된 말씀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생각, 그것만이 기준이고 그것만이 성경이고 그것만이 의아냐 죄냐 선이냐 악이냐를 가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편이 아닐 때는 뭘 하든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 편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셨고,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든 그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런 좋은 일들을, 선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 살리시고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쭈꾸리만한 선한 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은혜로 요거라도 하게 하신 건데, 그래서 영광을 누구한테만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자꾸만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출처가 자기인 양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우월감을 조금이라도 남보다 느끼고 싶어하고, 그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육신 안에 살아있어서 자꾸만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들어요. 어디서도 취하려고 들어요. 무조건적으로 받은 구원에서도 그래도 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도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겠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내가 뭘 더했다, 잘한다, 오래 했다, 그러면 거기에 드러나는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자랑입니다. 자랑은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나는 누구보다 낫다, 나는 누구와는 다르다, 여기서 출발해요. 다 똑같다고 하면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보고 석차를 냈는데 전 반 애들이 다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도 자랑 못하죠. 자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낫고 못하고를 구별할 때부터 자랑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복음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은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너희가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그토록 싸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게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반대하고 으르렁대고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똑같다. 복음 앞에서 누가 누구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본질상 너희는 다 진노의 자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출받을 수 있다. 너 바리새인 그렇게 잘났다고 너 바리새인이나 저 세리창기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얻는 선물이다.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엎드려야 될 존재이다. 너희들은 다 똑같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성전에 나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 좀 띄워놔 주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좀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는 거였는데 뭐가 있죠? 예,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구별하면서 알아주십시오 하고 있죠. 똑같은 거 이러니 못 참아냅니다. 똑같으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일에 1일 발치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까지 하는데 그런데도 죄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 예.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라는 걸 악착같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저 세리같이 만들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이렇게 저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저는 나쁜 짓도 안 하고 11조 바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팔 빠지게 손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이죠. 모든 사람을 동일한 수준으로 놓고 보는 걸 못 참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 갓 믿은 저 사람과 똑같다니. 내가 그래도 목사이고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제 갓 온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하다니. 내가 헌금한 게 얼마고 이 교회를 땀 흘려 헌신한 게 얼만데 똑같은 대접을 해준다고? 구별해 주시오. 다르게 대우해 주시오. 이게 본성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자랑에서부터 구별이 생기고 구별에서부터 다른 대우를 바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만든 사람이다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새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존재다. 너희는 고친 정도가 아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절여져 있던 너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숴서 시체로 만든 다음에 다시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새로 빚어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누구나 다 멸망할 죄인이었고 내가 잘나거나 뭘 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값없이 공짜로 주신 은혜로 공로로 이제 구원받아서 다 차이 없다. 똑같다.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 모인 사람들인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나하고 너는 다르고 나는 이거 너보다 잘했고 잘한다 오래 했다 뭐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복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들은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조금씩 바리새주의적인 공로주의자가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일로, 연수로, 사람으로 어떤 건수든지 나눠가지고 그것 자체로 자꾸 구별을 짓고 층을 만들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직분. 이게 언제쯤에나 성경적인 직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을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뿌리 깊어요. 이건.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몇 살부터 다 권사, 몇 살부터 다 장로. 그러면 분란 없지 않겠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직도 이 직분을 계급, 보상, 내가 이 교회 공로가 더 많고 내가 신앙심이 깊고 오래됐다라는 상장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자랑거리고 구별할 거리고 다른 대우, 다른 급.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딱 2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포지션이라는 의미 있어요. 포지션. 스포츠에서 여러분 경기할 때 포지션들이 있죠. 야구에서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이런 포지션. 축구에서 스트라이커, 윙어, 배구에서 세터, 리베로 이런 포지션의 의미가 있어요. 직분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봉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비스, 요즘 말로 하면 웨이터, 웨이트리스. 직분은 그래서 봉사할 포지션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서비스할, 웨이터할 포지션으로 뽑는 게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잘 해낼 사람이냐?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냐? 지금 여건이 그게 되느냐? 그만한 영성과 신앙이 있느냐? 그래서 기준을 보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뽑는 거지. 공로가 얼만큼이고 저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상이고 계급이고 상장이고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난번 우리 직분 안수직분자 세울 때 이 교육을 제가 한 2달을 했죠. 절대로 누구보다 누가 높고 낮은 계급도 아니고 어떤 공로와 수고에 대한 인정이나 상장도 보상도 아닙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돌보라고, 당신이 여기서 돌보고 세우고 당신보다 어리고 약한 지체를 서비스해 주라는 웨이터, 웨이트리스 뽑는 거예요. 잘못 뽑아놓으면 그 일 제대로 안 하고 일만 만들고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거나 또 세상적인 욕심으로 기울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을 만큼 신앙이 단단하거나 인격적인 준비가 됐느냐, 지금 상황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 보려고 뭐 기준을 세우고 하는 거지. 일 시키고 더 많이 맡기려고, 서비스 더 하라고. 근데 교회마다 이놈의 것만 한번 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벌어져요. 난리가. 자꾸만 죄된 본성으로 직분을 자랑거리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도구로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장로, 내가 권사, 내가 집사, 그러니까 내가 우월해. 야, 내가 우월해. 나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돼. 제가 이거 부시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지금도. 불어 이렇게 장로님들 모아서 뭐 안 하고, 권사님들 모아서 안 해나가. 일부러. 불어 안 해요, 불어. 다 팀사역 중심, 목장 중심. 여전히 나는 이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직분으로 보상을 안 해주느냐? 난 다 똑같다 그러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 나를 뭔가 목사님이 다르게 대우하지 않는다. 왜? 나는 쟤보다 나았다고 생각하거든. 만약에 그렇게 계속 여러분 안에서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자랑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번째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다시 가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봅니다. 제가 쭉 길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9시쯤 되어 다시 나가보니 일거리가 없어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한 것만큼 싹을 주겠다 하자 그들이 포도원에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섰느냐 하고 주인이 묻자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에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고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의 말씀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포도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과수원을. 포도 수확철이라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뽑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우리나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인력시장에 새벽 4시부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냥 돌아간대. 자, 일이 없대요. 일이. 이게 뭐 건설 경기도 다 죽고 지금 이래가지고
그냥 일하려고 나왔는데 뭐 일거리 없으니까 또 그냥 돌아가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력시장에는 일자리가 간절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고용주가 나타나면 일꾼들이 막 달려들어서 자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경력자고 건강하고 힘이 좋고 하는 걸 막 어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유에 보면 포도 과수원 주인이 해 뜰 무렵인 아침 일찍 6시에 나가서 일꾼 데려오고 9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12시에 나가서도 또 일꾼을 구해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후 3시에도 그러고 계속 인력 시간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나중에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뽑아와요. 주인이 이렇게 오후 5시에도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경제적인 차원이 우선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만약에 경제적인 게 우선이었으면 처음부터 젊고 힘센 일꾼들을 아침 일찍 그냥 많이 고용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5시까지도 고용되지 못해서 남은 이들, 보통 일용직 노동자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까지 못 뽑혀갔다는 거 보면 뭔가 나이가 많다든지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하여튼 뭐 딱 보기에 약골이라서 일 못하게 생겼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보통은 고용주가 쭉 보고 어이구 힘께나 쓰겠네 그리고 뽑고 일 잘하게 생겼네 경력 몇 년이요 이러고 이제 데려가서 쓰는데 그래서 남겨진 일꾼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쓸모 있어 보이지 않는 거고 일 못하게 생긴 사람들만 남은 건데 그 사람들은 이제 허탈하죠. 슬프고 아유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도 허탕이구나 마음이 상하고 집에서 끼니를 못 먹는 자식들 얼굴 생각나고 오늘도 아무것도 빈손으로 갈 텐데 뭐 이건 이상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쓸 때는 뭐 될 수 있으면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이 비유의 주인은 이상하게 이 미달인 사람들도 다 불러다가 어떻게든 일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일을 하러 왔으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6시면 해가 지니까 일이 끝나거든요.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근데 품삯 수준도 이상합니다. 8절부터 다시 봅니다. 제가 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에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고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가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누가 봐도 맞는 소리죠. 누가 봐도 맞는 소리예요. 아니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산수로 계산해도 6시에 온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으니까 몇 시간 일했습니까? 12시간 일했어요.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은 1시간에 그냥 단순 계산해도 12배 일을 했어요. 12배 일을. 그런데 품삯이 똑같아. 한 데나리온이야. 이건 분명히 불평할 만합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도 않은 이들을 찌는 더위 속에 온종일 수고한 자신들과 같은 품삯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창퇴해서 늦게까지 아무에게도 고용도 못 되던 일 못하는 그러니까 1시간 일했어 봐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그때까지 일거리를 못 찾은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못할 사람의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1시간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품삯을 똑같이 주는 화가 나죠. 화가 불공평하단 말이야. 어떻게 똑같냐. 이 불평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 형의 불평과 비슷합니다. 누가 보면 나오죠? 제가 읽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 재산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럴만하죠. 그럴만하단 말이에요. 나는 말이야 아버지 말 어긴 적도 없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저놈 새끼 나갖고 재산 들어먹고 온 놈한테 말이야 뭐 이쁘다고 이렇게 차별을 하냐. 만일 천국이 이렇게 평생 수고한 자와 죽기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한 2주 봉사하고 죽은 자가 가서 똑같이 상급받아. 그 희생에 따른 지위나 보상이 전혀 없어. 누가 열심을 내? 누가 열심을 내요?
이 비유를 이해가 언뜻 안 돼요.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셨는지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애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자랑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자랑.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청년이 돈이 많고 부자니까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게 19장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딱 구별을 하고 있죠. 쟤하고 우린 다릅니다 주님. 쟤는 포기 못하지만 난 포기했습니다. 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고 일찍이 주를 따라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상 심리와 다른 대우를 원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이며 어떤 대우를 해 주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한국교회는 유달리 어떤 세대나 그룹 간의 갈등 그리고 헌신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 교회들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커요. 어떤 교회는 개척 때부터 헌신한 이들의 텃세 때문에 새롭게 교회 온 이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해서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의 상, 헌금의 상, 11조의 상, 예배의 상 그러면서 개털모자, 면류관, 초가지, 궁궐 등의 이미지를 통해 헌신에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 줬고 또 맨 위에 목사, 그 아래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라는 수직적인 계급 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보상 심리를 자극하고 그로 인해 목회자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헌신을 이끌어내왔어요. 자세히 보면 전부가 다 보상 심리에 근거한 공로주의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우를 받고 다른 대접을 받고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명예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공로와 보상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구원받아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게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돈을 내어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그거가 내세울 자랑거리라 생각하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나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어떤 보상도 없을 거야 너한텐.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몸 담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감격이나 감사가 아니라 우월감을 느끼는 수단이고 자랑거리가 되고 마땅히 보상을 받을 어떤 거로 생각하는 거, 너 지금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동해에서 미국까지의 동해 바다에서부터 미국 그 서부 해안까지의 거리가 약 11,000km가 됩니다. 11,000km. 여기를 헤엄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동해 바다에서 출발을 해. 세 사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을 곧잘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 출발해서 이제 목표는 미국 서부 해안까지 11,000km를 헤엄쳐 가야 됩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수영 좀 할 줄 아는 사람, 국가대표 수영선수. 이걸 나누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야, 너는 출발도 못했지. 나는 1km는 수영해서 갔어. 1km? 야, 나는 선출이야. 20km 갔어. 11,000km라는 절대거리 앞에 서울에서 부산 27번 왕복할 거리예요. 그 거리 앞에, 그 불가능 앞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헤엄쳐서는 못 갑니다. 못 가요. 구별 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격 없었고 그 어떤 누구도 죄인 아닌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3명이 다 수영을 잘하고 3명이 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 정도로 수영을 잘합니다. 자, 동해 강릉 해수욕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파도에 휩쓸리고 체온이 떨어져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으로 가던 초호화 유람선이 제일 뒤에 쳐져서 이제 곧 익사하게 생긴 사람을 발견해서 건져냈어요. 유람선에 태워줬어요. 수건으로 몸을 다 닦아주고 따뜻하게 체온 유지시켜주고 새 옷을 내주고 호화 유람선에 고급 식사를 제공하고 객실을 내주어서 편안하게 미국까지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 배를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럼 가판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이제 헤엄치다가 힘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한 명 또 건져냈어요. 조금 이따 또 한 명 건져냈어요. 3사람을 다 똑같이 새 옷을 입히고 같은 식사를 제공하고 객실을 하나씩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건심을 받아서 유람선 타고 있던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일찍 탔는데, 내가 쟤보다 일찍 건진받았는데 왜 똑같은 옷을 주고 말이야, 똑같은 식사를 제공하고 똑같은 방을 내주냐고. 나는 먼저 일찍 건진받아서 내가 가판을 닦아도 한 번 더 닦았고 말이야. 유람선 창문을 한 번 닦았는데 이거 불평을 하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 아침 일찍 먼저 부름받아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게 일단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동생처럼 집 나가서 고생하지 않고 네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슬하에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게 감격이고 기쁨이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먼저 믿었어요. 내가 먼저 이 가는교회에 와서 몸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더 많이 드렸고 나를 들여 헌신한 것이 더 많아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먼저 건진받아 먼저 유람선에 탔다는 게 그게 내세울 거리냐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될 거리죠. 늦게 구조되었으면 그만큼 차가운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리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더 고통당했을 텐데,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일찍 건진받아 이렇게 좋은 유람선에 올라타 천국을 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특권인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뭘 할까요? 저보다 늦게 구조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진짜 다행이네. 제가 같은 처지니까 제가 어떻게든 돌보겠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자랑이 있고 여기에 무슨 우월감을 느낄 거리가 있고 마땅히 알아주고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그럴 사안이냐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예 구원에 관심도 없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알고자 해도 감각할 수도 없었던 자들. 앞선 예를 들면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 살려달라는 요청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천국 유람선에 태워주셨습니다. 이 유람선은 멈추지도 않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로, 건진받았다는 것 하나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 하나만으로 평생 기쁨으로 살겠다고 즐겨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위험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의 배에 올라탔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90평생 동안 죽어라 고생하는 힘든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쪼들여 살고 속된 말로 개똥밭에 구르는 인생을 살다 한다 하더라도 나를 거기서 건져 영원한 복락과 안식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계속한 영구한 영광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나를 건져내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걸 놓치고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드렸으니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오가 많다고요. 교회를 올 때 주주총회 하는 마음으로 온다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왜 나를 똑같이 대우하느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이것만큼 우리에게 비극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제는 더 이상 박탈될 수 없는 영생의 운명을 가진 자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는 중이고 절대 멈추지 않아요. 반대로 달려도 못 벗어나. 이제는 그냥 가야 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마치 지금 예배드리다가 얼마 전에 그 싱크홀이 무너지듯 이 지금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 오징어 포가 돼도 그렇게 죽어도 불만이 없는 겁니다. 좀 납작해져서 천국 가겠지. 우리가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고 어떤 공로의식을 내세울 그런 자리가 아니다. 네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느냐, 네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느냐,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